여러분,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냐 이거 가지고 많이 따지고 논쟁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본래 사람은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도덕적 실행 능력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성선설을 이야기하고, 순자는 타고난 동물적 본능과 생리적 욕망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박사 중에 황태현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분도 성선설을 주장하더라고요. 인간 본성에 기초한 성선설은 96%에 유효하고 성악설은 인구의 4%에 달하는 사이코패스 비중만큼이나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 알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타락했다가 결국은 쫓겨났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시점에서 보면 타락하기 이전에는 성선설이 맞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의 인류를 보면 성악설이 맞는 것이지요. 결국은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 이후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악인과 의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 악을 따르는 자와 의를 따르는 자, 이 종류가 나오는데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21절에도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요. 앞에 올라가서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 즉 악인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8절 하반절에 보면 공의를 뿌린 자는 상이 확실하다고 그랬고 19절에서도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 즉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악인을 따르는 자,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성공하고 형통하는 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도 그랬고 이 솔로몬 시대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쉽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더 잘 되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화가 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 때문에 속상하고 열받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뭘 해도 악한 사람이 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단 말이에요. 뭘 해도 쉽게 출세하는 것 같고 보면 똑같이 자기가 실력과 노력으로 출세하는 것보다 연줄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훨씬 빠릅니다. 뇌물을 먹이는 사람들이 더 출세길이 빠르고 성공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악인의 싹은, 악인의 그 대가는 결국은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고 공의, 의를 뿌리는 자는 상은 하나님의 상이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당장은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앞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악한 자는 미래가
끝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불행함과 그다음에 저주와 패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인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깊은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올라갈 때까지 최고점을 올라가는데 거기서 최고점을 찍고 나면 멸망할 때는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어?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망해버렸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순식간에 망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솔로몬도 잠언 24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만 있어요. 현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만 보면서 악한 자가 부럽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악한 것이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의뢰한다는 단어가 끈을 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끈을 연결해 가지고 꽉 붙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의를 뿌리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뿌린다는 것은 농사와 똑같은 거거든요. 악인의 농사가 있고 의인의 농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악인의 농사가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의를 뿌리는 자, 의인의 농사가 결국은 좋은 결실로 끝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보면 악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원래 자체가 악인인 경우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악인은 누구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 이걸 악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반대로 신분적 의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를 의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 모양일까? 마지막이 결말날이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악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악을 뿌리기 때문에 의를 뿌리는 자는 상이 확실하지만 악을 뿌리는 자는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살다 보니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다시 원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의를 뿌리는 자는 상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을 채우는 농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통과하고 나면 보석같이 빛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자석 같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붙드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상을 받게 되더라 그럽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굳게 가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19절 보세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루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를 굳게 지킨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길에 굳세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송이 꿀 먹는 것만큼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9절에도 보면 19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로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말씀이 판단력, 통찰력,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